네,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16절에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윗이 불행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었지만 종이나 하는 일, 목동의 일을 했습니다. 집에서 형들은 그늘 밑에서 따뜻한 음식을 먹으며 아버지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가문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일을 보고 배웠습니다. 가문을 다스리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었죠. 좋은 잠자리에서 자고 일어났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밤하늘 아래 이슬을 맞으면서 잤고 딱딱한 음식을 먹었으며 험한 옷을 입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 밑에서 도시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도시 안에 다른 가문들의 만남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와 함께 그 모임에 참석했고 그 모임에 참석한 어른들과 인사하며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들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도시를 치리하는 위치로 나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형들은 아버지들이 도시를 어떻게 통치하는지 그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전문적인 통치자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그 관계에서 열애된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들이었지만 그 반열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매일매일 형들과 자신을 다르게 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한 불행을 느꼈을 겁니다. 아마 다윗은 자신이 이새의 아들인 것도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불행한 일이겠죠.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다윗이 얼마나 피해의식에 사로잡혔을까요? 속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많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험한 옷을 입으며 이슬을 맞으며 자는 다윗을 세워 기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기준이 우리의 눈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다윗이 절대 왕이 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다윗이야말로 왕으로 합한 자였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찾아와 주님이 당신의 아들 중에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이새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내가 자녀를 잘 키워서, 내가 자녀를 잘 준비시켜서 내 자녀들 중에 누군가가 왕이 되었구나, 굉장히 뿌듯해했을 거예요. 내가 모든 아들을 준비시켰으니 그 중에 왕이 나왔다며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새가 생각했을 때 가장 총명한 아들도 있고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아들도 있었지만 관례대로 이새는 나이 순으로 큰형부터 사무엘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첫째 아들이 사무엘에게로 나아갔을 때 사무엘은 그 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새도 역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첫째 아들이 뛰어난 편이지만 이놈이 부족한 면이 있지, 하나님께서 다른 더 총명한 아들, 더 완벽한 아들을 세우실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보여줄 때는 정말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이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왕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잘 준비한 아들입니다 라고 하고 사무엘 앞에 나아갔는데 사무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이새는 의아했습니다. 정말 뛰어난 아들인데 어떻게 이 아들이 지나갈 수 있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또 총명하고 뛰어난 아들들이 있기에 기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 중에 정말 뛰어난 아들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아들들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중에 단 한 명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들이 남지 않았을 때 그때 이새는 비로소 다윗을 생각해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은 아들이 나에게 남아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통치자로서 교육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아들, 그저 종으로서 목동이를 했던 아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완전히 잊어버려서
그 자리에 부르지도 않았던 그 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새는 그 아들을 생각해냈고 종을 시켜서 광야에 있는 다윗을 이 집으로 들어오도록 불렀습니다. 멀리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윗이 들어왔을 때 이새는 다윗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잊고 있었던, 종에 불과했던 아들이 너무나도 훌륭한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총기가 가득했고 이 몸은 전투를 치룰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불행한 유년기를 지난 다윗은 기대와 다르게 너무나도 멋진 사내가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를 왕으로 선택하셨음을 선언했으며 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했기에 불행한 유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까요? 단 하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본질이었습니다. 다윗은 불행한 시기를 예배를 통해서 극복했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다윗은 사람들의 모든 정죄와 판단, 그들의 편견과 차별을 극복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은 주님의 임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었어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다윗은 자기 속에 들어올 수 있는 피해의식을 극복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안에 가득 찰 수 있었던 억울함이 자기 안에 존재하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주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평강과 기쁨이 자신을 주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불행한 중에도 밝고 명랑했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았고 억울함에 살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주는 만족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만족과 다른 목마름, 형들과 같이 되고 싶다, 나도 아들처럼 대우받고 싶다, 나도 편한 곳에서 자고 싶다, 나도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이런 다른 만족과 목마름이 자기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문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다윗은 부정적인 생각을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임재가 주는 마음으로 자신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행한 유년기를 지났는데 그 순간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목동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그는 양을 최선을 다해서 돌봤습니다. 양을 꼴로 인도했어요. 그들이 생존할 수 있게 물과 음식, 안전한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을 위협하는 존재들이 나타나면 그것들과 목숨을 다해 싸웠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목자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마음, 목자의 마음, 양들을 꼴로 인도하는 마음, 양들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마음. 다윗은 이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해 훈련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반복을 했어요. 어떠한 맹수가 와도 그것들을 다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그는 철저하게 훈련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양을 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들이 양을 물어서 가려고 할 때, 그들이 자신을 공격해서 위협하려고 하면 그 턱수염을 잡고 때려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자와 곰을 손으로 때려 죽였다. 네, UFC 지금 1위 아시나요? UFC 1위 세계 지금 현 지구상 최고 강한 사람이 존 존스라는 사람인데 은퇴했어요. 근데 존 존스도 사자를 때려잡지 못할 겁니다. 네, 다윗이 얼마나 훈련했는지 알 수 있겠죠? 다윗이 시간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 시간 많을 때마다 다윗은 돌팔매를 돌리며 명중하는 훈련을 했을 겁니다. 무수히 많이, 명중률이 100%에 근접할 때까지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나도 형들처럼 그늘 밑에서 높은 차원의 통치하는 경영을 배워야 되는데 나는 왜
이곳에서 이따위 짓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주님으로 이미 만족했기 때문에 내가 그저 지금 내가 목동일을 하는 것으로 그는 만족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기술이 나중에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골리앗을 죽이는 기술이 되었죠. 다윗은 목동의 자리에서 왕으로 자라났습니다. 그가 불행한 중에도 왕으로 자랄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배자로서 임재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임재 안에서 정죄와 판단, 편견과 차별을 극복했으며 마음속에 역사하는 피해의식과 억울함을 극복했습니다. 임재가 그를 불행이라는 과정을 통과해 정금이 되게 하는 유일한 가치였습니다. 다윗이 임재를 몰랐다면 반드시 그는 불량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서 다윗에게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다윗과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연주하고 그는 이미 이 목동 생활을 하면서 유일한 취미가 노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연주에 능하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서는 그 노래에 권능이 임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자와 곰을 이겼던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권능 아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권능 아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선택이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 물어보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목동의 위치에서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를 당신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정치계에 대비시켰습니다. 그는 삽시간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인기를 갖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의 인기는 왕이었던 사울의 인기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속으로는 내가 정치계에 이렇게 파격적으로 입문했으니 나는 고속으로 나의 왕의 자리는 100% 보장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파격적인 인기 때문에 정치계로부터 공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무자비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인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사울의 사위가 되는 자리까지 올라가요. 그 주변에는 유수한 정치가들이 가득했어요. 아부하고 아첨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업적을 세웠고 그의 인기는 계속해서 더해갔습니다. 그렇게 인기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그만큼 정치적인 정적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나중에는 사울이 정치계에서 다윗을 축출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치 전쟁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고 나자 모든 인기가 그를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외쳤던 그 수많은 인기 있는 회중들이 단 한 번에 정치의 패배로 인해서 단 한 번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를 미워하기까지 됐어요. 심지어 그는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대적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적국에 피신했을 때 적의 적은 한 편이니까 다윗을 받아주기까지 해요. 그의 위치가 얼마나 이스라엘에서 왕의 후보였다가 이제는 민족의 배반자가 되는 자리까지 갔죠. 그 적국의 몸을 의탁하면서도 혹시 나를 죽이지 않을까 걱정돼서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멀쩡했다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에 하면서 미친 척을 했죠. 살기 위해서. 네, 어땠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결국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생존할 수 있는 곳, 홀로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의 동굴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가끔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일을 보기 위해서 도시로 나왔어요. 도시로 나와서도 결코 얼굴을 보일 수가 없었겠죠. 어두운 데로 숨어 들어가서 아주 그 도시의 가장 어두운 곳, 가장 낮은 곳, 가장 더러운 곳에 가서 사람들을 만났어야만 했을 거예요. 거기서 그는 불량배들과 어울렸습니다.
많은 불량배들이 다윗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다윗을 따라서 동굴에서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의 동굴에 600명의 불량배가 모였습니다. 그 동굴이 지금 우리말로 하면 산적 산채입니다. 네. 건달들 아지트, 네. 깡패들, 그렇게 불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민원을 보냈습니다. 우리 동네 깡패가 살고 있어요. 우리 동네 강도들이 살고 있습니다. 산적들이 있으니 제발 좀 물리쳐 주십시오. 네. 그게 다윗을 향한 사람들의 편견과 선입견이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시기, 어쩌면 유년기보다도 더 불행한 시기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늘 하던 대로 임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유년기에는 혼자였지만 지금은 600명의 불량배와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동굴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임재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임재 안에서 세상과 싸웠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향해서 정죄와 판단을 던졌지만 그들은 그 마음에 결코 그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싸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도적이다, 강도다 라는 시선과 편견과 거짓말을 보냈지만 그들은 자신의 마음 안에 그 거짓말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문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임재 안에서 마음을 지켰습니다. 문 앞에 서서 더러운 생각이 자신을 침범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모든 피해 의식과 싸웠으며 억울함이 그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임재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예배 공동체, 임재 공동체를 이루면서 변화되어 갔습니다. 불량배였는데, 거렁뱅이들이었는데 그들이 임재 안에서 그들의 생각이 변하기 시작했고, 생각이 바뀌니까 그들의 태도도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불량한 옷을 입고 누구나 봐도 거친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깔끔해 보이고 어느 순간부터는 존귀해 보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는 총기가 가득했고 그들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런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배자였고 군사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도적이라 말했어요. 그들을 물리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변방에서 블레셋과 싸우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고 거짓말하고 모함할지라도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이 맡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군대로서 그 일들을 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전쟁 중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되었어요.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와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이 내가 이제 왕이 되겠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왕의 후보였던 요나단이 죽고 나자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강도였고 산적이었고 깡패 집단이었는데 그들의 마음을 지켜서 임재로 인해서 만족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편견과 사람들의 정죄와 판단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었기에 그들은 자신의 일에 충실할 수 있었어요. 네. 이스라엘을 지키는 군대로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충실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내가 왕으로서 싸우기 위해서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윗은 정치 권력을 통해서, 정치 싸움을 통해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과정을 통과했어야 됐어요. 다윗은 정치계에서 퇴출당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인기를 얻었지만 모든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정치계에 데뷔했을 때는 주변에 좋은 옷과 좋은 향을 내는 이들이 가득했는데 그들은 모두 다윗의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났습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이스라엘의 문제의 아들 불량배들만 남았습니다. 다윗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목자의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했어요. 유년기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과정을 통과해서 목자의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가 600명의 불량배를 만났을 때 다윗은 그 목자의 마음으로 불량배들을 대했습니다. 다윗은 그들과 함께하며 예배하며 임재의 가치를 가르쳤습니다. 불량배들은 임재로부터 오는 내면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불량배들은 세상의 정죄와 판단, 편견과 차별을 극복했습니다. 이미 그들은 세상과 정죄와 판단, 편견과 차별에 무너져서 불량배가 되었던 이들이에요. 다윗을 만나고 다윗의 그 목자의 심령을 경험하고 다윗을 통해서 예배를 배우고 임재의 가치를 배우고 나서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정죄와 판단, 편견과 차별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임재로부터 오는 만족이 있기에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불량배들은 자신 안에 있는 억울함과 피해 의심을 극복했습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불량배가 된 것이죠. 근데 그것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편견과 차별 속에서도 그들은 평강과 기쁨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임재로 자신의 문을 지키는 법을 알았습니다. 배웠습니다. 거짓이 자기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막았고 피해 의식과 억울함들을 자기 밖으로 다 내보냈습니다. 그들은 결국 다윗의 군단이 되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나라를 통치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불량배들이 어떻게 군대 장관이 되고 나라의 요직에 자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임재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임재의 가치를 알았던 다윗은 결국 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장소를 만들게 됩니다. 누구든지 와서 임재를 볼 수 있는 곳, 다윗의 장막을 만들게 됩니다. 다윗의 장막은 달랐습니다. 천막 아래 언약궤를 두고 열려 있었어요. 모든 이들이 언약궤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성막은 언약궤가 꽁꽁 숨겨 있어서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볼 수 있었어요. 다윗의 장막은 그곳에 방문한 모든 이들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임재를 섬기기 위해서 다윗의 600명의 권속들, 불량배들, 군단들이 지금은 이 다윗의 장막이 세워질 때 그들은 군대 장관이었고 모든 나라의 요직의 위치에서 나라를 통치하는 관료들이었어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임재를 섬기기 위해서 그 600명이 다윗의 장막을 둘러쳐서 예배 24시간의 반차를 따라서 예배를 쉬지 않게 임재를 섬기는 일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에게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다윗의 장막의 시대가 마무리되었어요. 성전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다윗의 장막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것이다. 예언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도들이 공의회로 모였을 때 사도들을 통해서 이 장막이 회복되었음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신약의 예배는 다윗의 장막이 되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성막의 예배, 성전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장막에 제사를 드립니다. 600명의 불량배들이, 군대 장관이 된 불량배들이 드렸던 예배,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행한 다윗이 임재 안에서 왕이 되었듯이 불량배들이 임재 안에서 나라의 기둥이 되었듯이 열방이 임재 안에서 치유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임재가 있는 곳에 회복이 있습니다. 임재의 가치를 알면 우리가 판단과 정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임재의 가치를 알면 편견과 차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임재의 가치를 알면 피해 의식과
억울함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임재 안에 있을 때 나는 지금 비록 불행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불행 중에 있다면 왕이 되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아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의 장막을 세우기까지 우여곡절이 없었을까요? 정치적으로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했을 때 바락은 터져 죽었습니다. 바락은 모든 사람에게 다윗의 왕권이 이렇게 대단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언약궤를 옮길 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의리한 수레를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이것이 다윗의 왕권이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 큰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엄청나게 화려한 수레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언약궤를 놓고 소가 그 언약궤를 끌어가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임재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이 행동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레를 끌던 소를 살짝 터치했습니다. 소가 놀래서 갑자기 몸을 흔들고 발버둥 치고 뛰기 시작하니까 수레가 덜컹거리기 시작했고 언약궤가 흔들려서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그 일을 담당했던 바락은 언약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언약궤를 지키기 위해서 언약궤에 손을 얹어요. 하나님이 그 손이 너무 더러워서 견디지 못해서 바락을 그 자리에서 터쳐 죽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터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수레가 가는 퍼레이드 그 한복판에서 그걸 담당하는 최고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몸이 터져서 사지가 사방팔방 날려서 죽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컨트롤하는 거, 내 의도를 위해서 조종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았습니다. 임재가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컨트롤될 때 그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임재가 하나도 소중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보다 다른 무엇인가가 중요해지면 그 임재를 그 무엇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다윗이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과정,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과정이 그렇게 평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보다 다른 무엇인가가 더 중요해지면 우리는 임재로부터 오는 만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100%입니다. 네. 만약에 내가 더 이상 임재가 식상하다 그러면 내 안에 그것보다 위에 있는 가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식입니다. 100%입니다. 회개할 걸 찾으셔야 됩니다. 예배하는데 임재가 오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가도 될 것 같아. 네, 그 정도만 이런 마음이 들고 원래는 그것에 완전 만족했는데 이제는 그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고 뭔가 현실적인 거 주님 돈을 주시든가 관계를 주시든가 직장을 주시든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가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면 임재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국이 어떻게 될까요? 바락이 됩니다. 터져버립니다. 내면이 어떻게 되냐면요 쑥대밭이 돼요. 임재보다 높은 가치가 있기 시작하면 내면이 쑥대밭이 되고요 영혼이 바짝 마르게 됩니다. 갈급해서 견딜 수 없을 때까지 마르면 그때 회개하면 되죠. 어쩔 수 없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어쩔 수 없이 회개하지 말고 주님께서 좋은 말 하실 때 빨리 회개하셔라. 임재의 가치를 빨리 찾으셔라는 것입니다. 네, 바락이 터지고 난 후에 그 일이 있은 후에 다윗은 임재를 자신의 성으로 모시기 위해서 모든 정성을 다합니다. 자신이 추구했던 임재 그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팀을 불러서 그 언약궤로 옮기는 그 과정 중에 예배팀을 불러서 그 주변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언약궤를 제사장이 어깨로 지고 가게 해요.
그리고 얼마나 다윗이 정성을 다했냐면 제사장이 6걸음을 걷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걸으면 여기에서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렸다는 건 그 자리에서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렸다는 뜻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한 마리 잡아서 제사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시간? 전문가니까 좀 빨라서 30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한 6걸음 가는데 30분 걸리는 거죠. 제사장들은 그 모든 시간 동안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버텨야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겠다. 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다윗이? 임재가 너무 소중했기 때문이에요. 네. 너무 소중하고 임재가 조심스럽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까지 소중하게 임재를 모셨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불평불만을 쏟았을 거예요. 퍼레이드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사람들이 다 나왔을 거예요. 빨리 후딱 들어가서 한두 시간 만에 끝나면 와 기분 좋고 그 흥분으로 끝날 텐데 6걸음 가고 제사를 지내고 정리 다 하고 다시 6걸음 가고 제사를 지내고 정리 다 하고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들이 입에서 욕이 튀어났을 겁니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짓거리냐. 네, 사람들도 처음에는 막 한 12걸음은 막 환영을 했을 것 같아요. 와 너무 좋습니다. 와. 근데 이제 한 18걸음부터는 이게 무슨 짓거리지? 내가 언제까지 이 자리를 지켜야 되지? 근데 성경은 다윗이 바지가 벗겨질 때까지 계속해서 춤을 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다윗이 얼마나 임재를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을 무시하고 임재를 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임재는 불편함, 불평, 판단, 정죄 따위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가 예배할 때 불평과 불만들이 생깁니다. 인도자가 어땠다? 오늘 정 목사님 오늘 틀렸어. 박자 놓쳤어. 찬양 전도사님 어딨지? 오늘 찬양 전도사님 완전 놓쳤네. 그래서 임재에서 벗어나면 될까요? 싱어가 어떻다. 오늘 저 싱어 문제가 있어 보이네. 거룩하지 않다. 오늘 연주가 불편하다. 오늘 왜 호흡이 안 맞냐. 물론 맞아야 돼요. 맞아야 되는 건데 우리의 불평불만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드럼이 너무 크네. 오늘은 일렉이 너무 크다. 오늘은 회중 중에 이 사람 목소리가 너무 커서 예배할 수가 없어. 이 사람 앞에서 춤추는데 쓰러질까 봐 불안해서 예배를 할 수가 없네. 네. 물론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정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불편함 때문에 예배를 하지 못한다면 내 안에 임재의 가치보다 나의 불편함이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임재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임재의 가치보다 커져서는 안 됩니다. 타인을 향한 정죄와 판단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이런 것들은 임재와 비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임재의 가치를 무색하게 한다면 우리는 바락과 같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빨리 회개하십시오. 터지기 전에. 네, 농담입니다. 네. 제가 킹스 주빌리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큰 실수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너무나 큰 불편을 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회중 중에. 근데 저도 너무 불편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약을 했습니다. 물론 좋게 가이드했는데 그분이 못 받아들이신 것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너무 목소리가 크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네, 어떤 물리적인 불편함은 반드시 고쳐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 불평 불만을 제가 받아들였고 그거를 교회 가운데 적용하고 나니까 예배가 이전의 역동성을 잃어버렸어요. 그 실수를 너무 후회합니다. 회개합니다. 저는 그분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절한 말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지 제가 말하는 그 주에 참다가 사람들이 한 주에 쏟아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의 예배가 완전히 위축되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큰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없어져 갔습니다. 사람들의 불평도 없어졌어요. 좋죠? 안 좋은 겁니다. 주님의 임재도 희미해졌습니다. 저는 이 실수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성령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할지 몰라요. 부흥이 있는 곳에는 늘 불편함이 늘 함께 했습니다. 모두가 느낄 만한 불편함이 성령님이 임하면 그 자리에서 나타났어요. 토론토 부흥 때 사람들이 동물 소리를 냈어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진짜 동물 소리를 냈어요. 제가 알기론 중국인이 와서 중국이 깨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닭 소리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꼬끼야! 예배 시간에 그 시점으로 갑자기 사람들이 동물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자 소리를, 유다의 사자 소리, 우와! 막 소리를 내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리더들은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그걸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토론토의 부흥이 정말 긴 시간 유지되었어요. 베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방침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부흥이 임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일어난다. 우리의 역할은 그것을 정죄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다. 왜요? 불편함으로 우리의 행동이 제약될 때 정죄가 분위기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 분위기 안에서는 새로운 영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나팔수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팔수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중에 나팔수들을 세우셨거든요. 근데 이 나팔수들이 영광이 임하면 무슨 짓을 할 줄 몰라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좀 불편합니다. 네. 목소리가 크고 행동이 과격하고. 네. 근데 이분들이 정죄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팔수들은 영광이 왔다는 알리는 신호 같은 일을 하잖아요. 그 신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오기 전에 나팔이 불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팔을 분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나팔 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오는데 나팔 부는 자들이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정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건강하게 제한했을 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불편해한다. 리더의 권위 아래서 나팔을 부셨으면 좋겠다. 리더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올라가면 그때 큰 소리를 바라시고 잠잠히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 분위기를 따라가셔라. 그분은 잠잠해도 드럼보다 목소리가 크게 잠잠해도 얼음 우렁차게 노래를 불렀던 분입니다. 네. 고쳐야 될 부분이었어요. 네. 근데 그 한 번의 제약으로 제가 했던 제약으로 정죄가 분위기를 사로잡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고 있다. 내 예배를 누군가 불편해한다. 이런 생각이 분위기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임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불편함을 따른다는 건 사람을 서비스하는 겁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지
사람을 서비스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예배 안에 사람들의 불편에 대한 의식이 생겼습니다. 이게 우리의 예배를 잠식해 버렸어요. 우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틀에 갇혀 버렸습니다. 일반적인 찬양 예배로 할 수 있는 틀에 갇힌 거예요. 발을 붙이고 움직이지도 않고 손을 들고 뭐 찬양 예배하는, 누가 이제 요새는 이제 그 문화가 돼서 누가 봐도 보기 아름다운 그 정도 수준의 예배만 드리는 것이죠. 이거는 틀에 갇힌 겁니다. 이것은 종교의 영에 갇힌 거예요. 우리는 현재 그 틀을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너무 의식이 되거든요. 한국인들은 타인의 생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때 이런 간증을 해요. 내가 정말 사람들이 의식돼서 예배하기 힘들었는데 그날 예배는 사람들의 의식을 무시하고 예배할 수 있었어요. 내 표정, 내 행동 하나하나가 튀지 않기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무서우니까 그걸 신경 쓰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레이더에 감지되어서 판단받지 않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타인의 생각을 의식하는 문화가 이렇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생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 예배를 누르고 있습니다. 한계를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예배의 꼭대기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더럽게, 좀 불편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이 더러운 문화 때문에 주님의 임재가 제한된다는 것이 정말 화가 납니다. 문제는 제가 한 번의 실수로 이 분위기가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의 문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네, 우리의 불편함에 임재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납니다. 이게 회개의 눈물은 아니에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주시는 눈물입니다. 성령이 너무 세게 임하셔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해서 네, 너무나 회개합니다. 네,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내가 예배하는 모습이 판단과 정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길 바랍니다. 불평과 불만이 임재보다 높은 위치에 앉지 못하게 합시다. 주님의 임재를 컨트롤하지 맙시다. 내 불행을 통해서, 내 어려운 그 불우한 시기를 통해서, 내 가장 어려운 그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목동에서 왕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 임재를 기대합시다. 내 불행을 통해서 나를 불량배에서 통치자로 만들 임재를 기대합시다. 세상의 판단과 정죄, 판결과 차별로부터 자유케 하는 임재를 기대합시다. 모든 피해 의식과 억울함에서 나를 자유케 할 임재를 기대합시다. 임재보다 더 큰 가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임재의 가치를 추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첫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주님을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장애물이 될 수 없고 또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임재를 대신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다 배설물로 버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길 원한다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동일한 여정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다윗의 삶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리고 수많은 상처로 점철되어 있었던 그의 마음을 오히려 상처와 쓴뿌리와 원망과 피해 의식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어서 주님의 좌소로 그의 마음의 처소를 지켜냈던 것 같이 하나님, 오늘 당신의 임재를 추구하는 모든 백성들의 삶에 오늘 당신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까지 나타나게 되기를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풀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임재로 즉시 달려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나은 가치가 없음을 알고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는 자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시즌 킹스주빌리 교회 모든 성도와 우리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예배가 될 것이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